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가장 이기적인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첫 번째 이렇게 맥주절인 이 감사주일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감사를 또 혹시 잊고 살지는 않은지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받은가 드림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 첫 이삭을 드리고 그때 그에 대한 규례를 계속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규례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먹고 입히고 공부하도록 우리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책임져 주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한견이 정말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몸을 통해 왔었지만은 신앙의 체험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딸을 정말 하나님의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산 환경, 나라, 민족, 어디 마이크가 켜졌는 것 같아요. 민족 그리고 우주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권을 갖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농사를 지을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감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으면 때가 되면 이렇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은 거두는 소망 속에서 봄에 밥 깔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타난 그런 곡물을 거두는 시기를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곡물을 거두 첫 이삭 한 단을 다가 아니고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첫째 처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밤 모퉁이까지 구석에 저 구석에 베기도 힘들잖아요. 그 구석에까지 정말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베다가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수확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말고 정말 가난해서 없어서 웃음을 잃은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베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구체적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농사를 짓고 곡물을 거두면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얻은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큰 자녀를 얻었을 때도 얼마나 귀하고, 또 사회 첫 발 디뎌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이 내복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저도 그런 거 해봤습니다. 백성들도 처음 얻은 곡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곡식 중에 첫 이삭은 더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역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를 깨달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서 검수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이고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첫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렇게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백성의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 오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사장이 먹는 것은 아니고, 교회로 모든 물건을 가져온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다 먹는 것은 아니고, 이는 처음 익은 곡식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은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제사장이 할 일, 백성들이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바로 백성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안식을 잇든 날에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처럼 흔드는 행위를 거제라고 합니다.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황,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열예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입니다. 화제란 단 위에서 불사르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되, 교회 와서 그런 것을 다시되 드리는 방법으로 거제 화제 전체를 활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과 볶음, 곡식, 생, 이삭이든 먹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하시고 대대로 감사를 이어받도록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11절 12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도도록 흔들되 안식일에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내고 흠없는 순장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곡식을 주어 주셔서 정말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걸 주셔서 정말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양도 함께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밥은, 그리고 이와 같은 먹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날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해야만 이런 그런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날,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이런 날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제사장 곡식단을 앞뒤로 흔든 후에 7 안식일 수요를 채워야 합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 동안 매일 새로운 소재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얹어서 구운 떡을 첫 요제로 드리고 떡과 어린 양 7마리 바로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로 정말 소제와 번제를 또 하제로 또 드려서 냄새가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는 속제제를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립니다. 속제제는 무의식적인 부정함과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방법에 따라 요제와 전체가 바로 전제가 화모와 하제가 나옵니다. 즉 안식일을 채울 때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그래서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더불어서 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회를 공포하고 휴식을 명하신 하나님,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없었으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처음의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제사장은 전지삭과 떡과 어린 양 2마리를 요제로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바친 후에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성회 때는 어떠한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는 다른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동을 하려면 성회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성회와 노동이 이렇게 겹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백성들의 생존과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회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이므로 한 시간에 노동과 성회 2가지를 모두 우리가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회 기간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성회 때 노동하지 않으며 백성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밥 모퉁이 곡식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몫입니다. 추수를 하다가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도록 그를 남긴 그런 양식입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오순절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음의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절기는 점차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처음 곡식을 바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신 분께서 주신 율법을 기념하는 것이 곧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에 할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금 이 신약시대 이 절기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부터는 추수제에서 성령 강림제의 성격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오늘 성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곧 신약교회가 시작된 절기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은혜 주시기를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먼저 속죄가 선한되어야만 기쁨과 해방, 자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기쁨의 해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고 시편 128편 1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받음과 드림의 은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식 거둘 때 받음과 드림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맥주절을 주셔서 받음과 드림의 초과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변함없는 은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드림의 행복을 맛보도록 받으면 행복의 근원이여 복된 생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영원한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축복을 알고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잘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경배할 찬양 520